아무리 우겨봐도 짠짠. 어쩔 수 없네. 아, 잘하시네. 잘하죠. 개똥벌레? 네. 자, 개똥벌레 부르시는 신영원 권사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짜자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다가 울다 잠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네.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서 울다 잠이 드는 일이 나중엔 없어지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음악인데 그것도 못하고 예.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교회 가보자고 해서 첫날부터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막 열어보면서 기다려요. 막 그냥 교회가 좋아요.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네.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그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규결이 됐냐면 주님의 뜻이잖아.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서는 딱 마무리가 됐죠. 네. 아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주님 덕분에. 네. 아니 요새 강의 나가신다면서요. 네, 교수님. 강의는 지금 16년째. 16년째. 네. 대학에서? 네, 경희대학교에서요. 네.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가르치고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다니면 누가 학생이고 누가 교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역시 아유. 아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오늘 청바지? 네. 청바지요?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냥 아유. 단발머리에 단발머리에. 진짜. 요즘은 저 개똥벌레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꽤 오래된 노래죠. 그쵸. 87년도에 나왔죠. 87년도에요? 네, 87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0년이 넘었네요. 32년. 정말요? 네, 33년. 예. 2019년이니까. 32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야, 이렇게 오래됐어요? 32년은 안 됐을걸요? 32년이에요. 예. 32년 정도 됐어요. 2019 빼기. 네. 네. 교수님이랑 이제 수학과 교수님이셨나요? 네. 어머, 벌써 세월이 그렇게 그렇게 되네요. 됐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 88년생이에요. 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계산이 돼요, 저는. 네. 87년 그러니까. 전 정말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개똥벌레가 소위 말하는 건전가요. 네. 그래서 교회 갈 때도 네. 그 교회에서 그 개똥벌레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많이 아니 무슨 받으시면서요. 교회에서 개똥벌레 불러. 근데 개똥벌레가 건전가요라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건전가요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러는데 이제 건전가요. 많은 분들이 싱얼롱 하거나 네. 이렇게 모두 함께 하나가 돼서 노래하는 일들이 많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럼 네. 이렇게 봐요. 국민가요? 아 그래요. 국민가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가면요. 네. 보통 CCM이나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꼭 목사님께서 네. 개똥벌레를 왜 안 하냐고 얘기하세요. 아. 그래서 아니 대중가요를 이렇게 해도 예배당에서 돼요. 해도 예. 됩니까? 음. 그 노래는 괜찮아요. 그 네. 노래는 참 좋은 노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죠. 네, 그럼 네. 많은 분들이 따라하죠. 막 이렇게 우셔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없다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거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거다. 그거. 그 비포 애프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네. 그죠? 예. 네. 야. 그러니까 우기다. 나의 것, 나의 그 뭐 힘, 권력 뭐 어떤 걸로 계속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네. 지치고 지쳐서 교회 왔더니 이게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그분 만나야지만 우리가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야, 때문에. 그럼 이제는 앞으로 그렇죠. 개똥벌레는 복음성가를 불러야겠다. 그래야 되나요? 왜 울다 잠이 드느냐면 결국은 가지 말라고 사람을 붙잡거든요. 네. 사람한테 의지하다가 울다 잠이 들잖아요. 예, 네. 근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네.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서 울다 잠이 드는 일이 적어지죠. 그렇죠. 나중에는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본 많은 구원받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국민가요니까 여러 사람이 불렀지만은 그거를 진짜 부른 신영원 권사님이 내 앞에서 그걸 부르잖아.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좋으시겠어요. 감사하죠. 네. 네. 또 이 노래 말고 또 저거 있어요. 저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개똥벌레도 개똥벌레지만 터. 네. 저 터.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그러니까 요새는 살았네. 그러니까 네. 요새 권사님이 네. 아니 체격도 조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아내는 유건순 열사가 계세요 지금. 대단하세요. 저는 그 기질이 좀 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에는 많이 네. 힘에 부치게 했어요. 그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좀 남 네. 앞에 서시고 남 리더십 앞에 있고. 서는 거는 남 앞에 서는 거 때문 전에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있고 네. 그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길을 가실 때 어렸을 때 되돌이켜 보면 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연약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네. 꼭 서서 그 일을 그 대변해 주시고 아. 해결해 주시고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 그냥 저렇게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일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육사 육기 출신으로서 아이고 또 육군사관을 출신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 같은 것들을 늘 갖고 계시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것이고 할아버지도 네. 3.1 운동 때 그 만세 부르러 나가셨다가 예, 투옥 예. 되셨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 와중에 음악을 좋아했잖아요. 이 음악으로 관련된 초등학교 6학년 때 애국가 지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반대항 합창 대회 지휘를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서 했죠. 그리고 뭐 학생회, 뭐 부회장, 연대장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냥 그 눈 감고 가면은 좀 인생이 안 돼. 편하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꼭 어떻게든 제대로 돌려놓고자 애를 썼던.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네. 왜 가난한 애들과 부자들을 차별하느냐, 부자 애들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데. 그 얼마나 참 아이가 미웠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조리 못 보고 네. 잘못된 거 못 보고 그런 성격인데 네. 그 대중 앞에서 노래는 몇 살부터 했어요? 대중 앞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 통기타 들고 그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잘한다고 여기저기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도 예. 교회 문학의 밤, 송년의 어떤 행사 같은 데 그런 데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잘한다고 하니까 네. 기타 치고 노래하면 봉투로 교통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무대에는 섰어요. 네. 남편이 신앙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음악인데 그것도 못하고 예.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남편이 출근할 때 못 일어나요. 어머. 그래서 여보 갔다 와 그러고 밥도 못 차려주죠. 신혼인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울증이 우울증인지는 지금 몰랐는데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걸 못 해서인가 보다.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커튼을 이제 컴컴하게 해놓고 남편 가면은 가나보다 하고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띵동 하면은 저녁인 거예요. 어머. 그럼 퇴근하는 퇴근한 거예요. 계속 침대에 있었던 거예요? 뭐 계속 깜깜하게 해놓고서는 자는 우울증 거죠. 많네. 뭐. 그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남편이 이제 교회 가보자고 해서 예. 교회를 주일마다 예. 이제 나가게 되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게 될 즈음에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이제 지인 중에 제가 남편하고 전에 어딘가에서 듀엣을 하는 거를 지켜봤던 제작자와 작곡가가 예. 이제 음반을 내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블리쉬 유리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반주는 다 돼 있으니까 가서 노래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기념 음반 정도로 생각하고 그때는 결혼한 여자가 데뷔하는 일은 없었어요. 예.
그 인기 절정에 있어도 결혼과 함께 눈물의 고별 은퇴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했다는 들어가죠. 것도 숨기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께서는 우리 신영원 권사님께서 그 우울증을 앓고 막 네. 그랬던 거를 어떻게 보면 치료 목적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또 아니고 우리 남편은 30살, 저는 25살인데 네. 사실 지금 그때 30이면은 25살일 때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오빠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30살도 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러운 그렇지.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주인께서 만나 주셨죠. 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 녹음했어요? 녹음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왔는데 음. 얼마 후에 이제 장을 보러 네네.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장을 보러 갔는데 그때 수원 살았는데 시장에 갔는데 네. 불시야 이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걸어가니까 또 나오고 사방에서 불시야 노래만 나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노래를 녹음만 하고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다른 여자가 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저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내 목소리 멀리서 들리니까 아. 왜냐면은 내 노래가 히트할 일은 없으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어디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노래 누가 부른 노래예요? 그랬더니 노래요. 신용원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어. 이 어머. 노래는 히트했는데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어머, 옛날 어머. 전파사 예, 그래서 레코드 가게 예.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별명이 얼굴 없는 가수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노래가 네. 히트가 되니까 음. 방송사에서나 찾기 또는 시작하는 거죠. 네, 언론 매체에서 저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집으로 연락이 와요. 네, 그래도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아 그때요? 저는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더 근데 초대해. 네네네 더 대우를 더 해주면 나오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인 가수가 정말로 그 최고의 대우. 용필이 오빠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필 씨? 진짜요? 네. 오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보니까 직업의식과 어떤 프로의식도 없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도 있고. 네. 그래서 한 2년 반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봉고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유치원 버스를 타고 예. 네, 유치원 버스. 빠이빠이하고 저를 떠나는 음. 즈음에 개똥벌레를 만났어요. 아. 그래서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주셔서 아, 나는 개똥벌레가 데뷔곡인 줄 알았더니 네. 불시야가 먼저군요. 네.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네네. 제가 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확고해졌고요. 네. 그래서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지 네네. 이 노래는 정말 너무 데이트를 했죠. 음.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죠. 네. 아이들이 태어나는 한 계속 불리울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원에서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개똥벌레가 노랫말 네.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우겨봐도 네. 비포 애프터 구원 전과 구원 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걸 부르면 우시고 네. 듣는 분들이 많다는데 네. 본인 얘기라고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저도 음. 그 소망이 없을 때 그렇게 그냥 매번 뭐 때문에 혼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혼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맞아요. 어둡잖아요. 절망스럽고 음. 그런 시절에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까? 예. 그냥 막연하고 음. 꿈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죠.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도 그렇게 화목하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얘들아 여기 앉아봐 이러고선 이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는 언제나 강조하셨지만 애국가 부르면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따뜻함이나 아. 그런 것들은 없었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많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예. 돌이켜 보면 뭐 그렇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까지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감사하고요. 세상에 힘든 분들의 삶을 많이 봤어요. 예.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봤을 때 내가 어디 가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정말 산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내가 징징거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예. 권사님, 그 이제 믿는 남편을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교회에 가자. 네. 그래서 우울증이 교회를 심할 때. 그 남편이 네. 가자니까 가는 네. 거예요, 그냥 네, 그죠? 네. 예, 가갖고 주일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나의 어떤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 같은 게 일어나던가요? 그때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그냥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는 그냥 주일날 가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그 가고 남편이 가자니까 가는 네. 거지. 그리고 뭐 기도하고 오면 조금 평안을 얻고 그랬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2006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만났죠. 네네. 네. 이찬수 그래서- 목사님. 네,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첫날부터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말씀이 저에게 네. 굉장히 쏙쏙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전에는 조금 늦게 갔다가 조금 일찍 일어나고 싶었어요. 야. 교회에서 조금 늦게 갔다가 죽도 그러니까 말씀 딱 시작할 때 정도 갔다가 그다음에 예. 축도 네, 전에 네, 좀 네, 네, 나오고. 예. 그래야 차 빼기가 쉽거든. 그리고 또 설교할 때 아침에 못 가는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설교하실 때도 설교할 네. 때도 내가 이때를 통해서 화장실을 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만나고 한 금요일부터 홈페이지 게시판도 보고 막 교회 홈페이지를 막 열어보면서 서치를. 기다려요. 주의를 네. 어. 기다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네, 아니 막 그냥 교회가 좋아요. 어. 말씀도 좋고 모든 것들이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좋고. 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저 훈련을 뭔가 받으려는데 저게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네. 뭐 성경 탐구 공부도 있고요. 네. 훈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성경 탐구를 할까? 큐티 공부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 거는 저희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집안이란 게 친정? 네네 친정에 왜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님한테 뭔가 문의하고 답을 얻고 의지하고 이랬지 예. 어머니가 저희한테 부담을 준 적은 한 번도 네,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어디야? 그러면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돌리시고 또 전화하시고 그래서 되게 가보면서 조금 들여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해요? 전화를 또 하시고 또 끊고 하시고 한 5분 뒤에 또 하고 이지경.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자주 전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셨으면 저녁에 또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댁에 가서 예. 이렇게 조금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뒤져보고 하니까 어머님이 체육관을 다니셨는데요. 네. 네. 가장 매일매일 다니시니까 가장 변화를 민감하게 아는 분들이 같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사기를 당하시고 아이고 저런. 예 그러면서 아이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근데 이게 치매가 오락가락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신 거였어요. 정신이 오셨을 때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차마 말은 못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정신이 없으실 때 또 당하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을 거듭하셨죠. 아버님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셔서 저희 어머니를 처음에 그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저희 집에 모시고 예. 임시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제가 돌보고 있고요. 지금도? 예. 네. 그 와중에 어머니로 오신 거는 2009년부터 오셨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거듭하시면서 선망 증세와 함께 또 치매 증세가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다 미국에 있고 저 혼자 한국에 있는데 이야.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 두 분을 계속 케어를. 돌보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2012년도 8월에 예. 저희 집의 유일한 그 아들인 막내 남동생이 예.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 42살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을 때는 제가 일단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다리 뻗고 울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도대체 내 용량으로 다 할 수가 없겠다. 예. 무엇이든지 아이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몸에 밴 나이지만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막 닥친 거예요. 네네. 용량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 속에 다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말씀은 그렇게까지 가까이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을 다 외우고 싶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외워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이건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 신청을 해서 네.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었고 곧 이어서 사역 훈련까지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집안이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신청을 하셨다고요? 뭐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답이 어디 있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내가 살기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제 것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리라. 다 배웠어요? 제자 훈련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이죠. 네, 그거 네. 외우지 않으면 통과 못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하고 네.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가요. 너 어저께 성경 읽었니? 그 할아버지는요. 난 읽었지. 어디 읽으셨는데요? 나 에레미야 읽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내가 저 아이 때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그 누구 대화예요? 네? 어디서 아니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를 오는데요. 네. 여기를 오는데 그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가는데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길에서요? 네, 길에서. 어머. 근데 그래요? 나는 저 때부터 외웠으면 지금 다 외웠겠다.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외워지지는 않은데 그때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다 답이 있고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겨내셨어요? 이겨냈죠. 그러면은 저 동생이 이제 천국 갔고 네. 그 어머니는 지금도 모시고 계시고 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2013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네. 계시다가 아버지는 이제 이 시댁에 조금 미안했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계신데 네. 친정 식구들을 다 제가 다 케어할 수는 네. 없었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예. 그래도 제 학교 근처에 모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갔어요. 네.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혼자만 구원을 못 받으셨었어요. 아, 네. 그때? 아버지에게 네. 전도를 하면 됐다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아. 무슨 전도를 하나 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거를 하나씩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제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막 여기까지 이러고 다시 집에 오고 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러 가면 작은 불상을 요만한 걸 사다 놓으세요. 어머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가면 더 한 사이즈 큰 거. 세 번째 갔더니 정말 큰 걸 사다 놨어요. 그래서 야, 이 일을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저는 거의 조금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예. 몰랐어요. 저는 저희 딸이 방학 때 와서 할아버지한테 요양병원에 그렇게 가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읽어드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쑥떡을 사가지고 가고 예.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랬어요. 어머, 따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어. 아버지가 세례를 네. 받겠다고 어머 목사님으로 선교인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천국 가신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시고 근데 딸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저는 그때 성경을 잘 모를 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조금 우울해 있으면 엄마 왜 그래? 바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엄마 마태복음 몇 장 말씀에 따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줄줄줄 외워줘요. 그러면 몇 살 때요? 벌써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너무나 무식하게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조차도 있어? 그럼
엄마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 저희 그 전달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딸이 가서 정말 그 지식과 더불어 제대로 그 전달력을 가지고 가니까 아버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를. 네. 근데 확실히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도도.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더 교육을 받으셨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좀 받아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가신 것이 너무 기쁘고요. 네. 지금도 참 안심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용량에 예. 이건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요.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제가 해결했어야 됐었고 예. 그때 뭐 소송건이 한 5건인가 있었나 봐요. 아유, 그런 사기 것들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막 네. 얽히고 설켰던 것들을 풀어내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 동생이 또 가면서 음. 동업을 한 3개 업체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복잡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저 노래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네. 강의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네.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것들. 다 그래서 풀어주셨구나. 예,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하나님께 강구해라. 네.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본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네.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네네. 분당 중앙공원에 그 네. 야외 음악당에서 네네. 분당 우리 교회 그때 10주년이었어요. 네네. 10주년 음악회를 예. 저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했어요. 네네. 그때 총 감독이 누구였죠? 아이고, 참. 연출? 아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이죠. 신영원 감독이라고. 이야, 대단하세요. 아니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 저는 정말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막 힘을 주시고 예. 인도하시는 발걸음 걸음, 예. 인도하시는 거를 느끼면서 했어요. 그때 저희 딸이 6월 6일 날 결혼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결혼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분당 우리 교회 10주년 행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원더걸스의 예은 제 제자거든요. 네네. 뭐 그때 울랄라 세션, 그다음에 노을 그리고 박미선 씨 다 네.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그 10주년 행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저 야외 음악당에 거기는 네. 잔디가 쭉 깔려 있고 그냥 네, 바닥에 네. 앉는 거잖아요. 네. 그냥 돗자리들 깔고 쭉들 앉잖아요.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 음악회가 정말 좋았어요. 보셨어요? 저는 저 객석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 저는 주민이니까. 네. 그때 역시 그 KBS 열린음악회 하시는 그 음향 조명, 네. 특수효과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그분들이 정말 거의 자원봉사처럼 도와주셨어요. 그 거기 오신 분들 원더걸스 다 출연하신 분들 다 자원봉사. 네네 예, 재능 원더걸스 예은 같은 경우는 차비를 좀 줬는데 그걸 굳이 놓고 갔어요. 네. 그건 어떻게 받아요? 예, 그래서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너무 기뻤던 네. 그런 순간이었죠. 네. 네. 아, 객석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맨날 무대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객석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님 갑자기 치매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아버님도 치매로 그 고관절이 다치셔서 또 요양병원에 계셨고 또 동생도 그런 일을 당했고 네. 그리고 처리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네. 나는 또 엄마이자 또 학교의 교수이자 가수이자 그 많은 일들을 다 하려면 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네. 나한테 왜 이런 심한 고난을 주셨나.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께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져요. 음. 그래서 이 터널을 통과하면 또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영적 성숙이 더 되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함을 얻어요. 네.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예. 세상은 하잘 것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면서 그 주님 손잡고 예. 동행하시면서 그 터널을 걸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하는 예. 그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리고 굉장히 그게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정말 하찮은 일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알루미늄 남비처럼 쉽게 차가웠다가 쉽게 뜨거웠다가 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 조절도 안 되고.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런 경지까지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사실은 우리 그 신영 권사님은 그 터널을 통과하셨지만 네. 지금도 그 터널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많죠.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네, 네. 그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네, 네. 그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님을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 네, 네. 그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잖아요. 네, 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네. 것이니까 신뢰하고 굳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예. 요즘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요. 네. 재벌들과의 일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저분들은 그냥 속된 시선으로는 가질 거 다 가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런 동영상 속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했더라면은 저런 모습 속에 망신은 당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다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결정적인 망신을 당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많았어요. 네. 그들이 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거를 못 가진 네. 거죠. 네. 안타깝죠. 네. 네.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네. 긍휼이 저한테 또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요. 네. 10년 동안 어머니를 이렇게 매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죠. 치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참 예전에 만일에 엄마를 생각한다면 예. 제가 하루라도 엄마랑 같이 못 있죠. 그렇죠. 매일 혼내고, 그렇지. 예, 자존감을. 예, 그 동생들 앞에서 망신 주고 네. 때리기까지 하고 한 엄마인데 이분이 왜 키 타보시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시지? 미국으로 가 계셔야 되는데 솔직히. 아니 동생들한테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큰 딸이라 너한테 책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들이 싸워도 저를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동생들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긍휼을 주셔서 그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너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나중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랑 좋아야지.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여기저기 서로 사랑이 우선인데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재혼하시면서 저를 버리고 가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결국 용서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건데 빨리 용서하고 회복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주님께 기도하시고 맡겨버리면 돼요, 그죠? 긍휼을 주시고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네. 긍휼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막 이상 행동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그럼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예.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한테 건강을 계속 허락하셔서 저희 어머님 120살이 될지
전 12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연세 어떻게 해주세요. 되셨어요? 90세세요. 90세. 근데 앞으로 제가 30년이요? 매일 운동시키고 식생활 관리하고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셔요. 아.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한 명 더 그럼요. 키우는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그러면 뭐 2박 3일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음.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머 나의 황금 같은 10년이 어디로 갔나. 왜냐하면 한 50살부터 60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음반도 못 내고 음반도 못 내니까 공연도 못 했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규결이 됐냐면 예. 주님의 뜻이잖아.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서는 딱 마무리가 됐죠. 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아멘. 네. 야, 우리 신용원 네. 권사님 네. 오늘 간증이 저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저에게는 제 나이 또래에는 네. 그런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선배님으로서의 좋은 조언을 들은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은 시간인 아니, 것 같습니다. 그 신영훈 권사님 그 친구 또래 네. 그분들 저 연예인들 친한 분들 네. 예?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 네. 그분들 이제 동갑내기들 회갑 잔치 한다고 그 웃기잖아요. 회갑이라는 게 그분들 쭉 모셔놓고 공연해 네. 드렸다면서요. 후배들이. 아니 뭐 저는 잠깐 거기에 잠깐 정말. 한 부분 후배들이. 했었어요. 네, 네. 정말. 그때 이성미 선배님께서 우리 저 언니들 그분도 이제 올해로 환갑이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지. 예, 몇년 인순이 전에. 선배님, 신영원 선배님 그리고 노사연 선배님 이렇게 세 분 해서 그 교회에서 조촐하게 환갑 잔치를 해드렸는데 아, 그분들 환갑 그러니까 되게 웃긴다. 근데 그죠? 정말 참 예쁜 잔치가 됐었어요. 후배님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김지선 씨가 그 100세 시대? 백세 인생 100세 인생 그 노래를 위해서 그 원래 가수의 의상. 의상까지 직접 전화 걸어서. 그리고 제가 개사를 했죠. 네, 예. 하나님의 노래로 개사를 저 해서 봤어요. 그 동영상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권사님. 네. 네. 이제 주안에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 그 10년 동안 치매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순장이시죠? 아니요, 지금 저는 사역반까지 했는데요. 예. 네. 주일날 또 집회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순장을 못 하고 있는데 남편은 순장이에요. 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로? 아니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아니에요. 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네. 순장하고 또 봉사팀장하고 또 성가대하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요. 네. 그리고 저랑 교대해서 저희 어머님도 봐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년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쁘게 살아가는. 네. 결국 주님과 가까이 하면 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남편이 순장이면 부인도 자동 순장인데. 네. 아, 그렇군. 교회마다 달라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신영원 권사님. 네. 아 정말 이 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네. 오늘 저희들과 얘기 나눠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칭찬은 참 좋아요. 네. 그냥 아무한테나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주 어려운 얘기 말고요. 네. 그냥 작게는 뭐 클 수도 있어요. 그냥 항상 선한 해석을 하고 선한 생각을 갖고 순간순간 이게 선한 생각인지 아닌지 선한 해석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해서 살려고 요즘에는 그래서 계속 거기에 포인트하고 있어요. 예. 포커스하고 있는데 그게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주방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네. 모임에서도 그렇고 순간순간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선한 해석을 했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인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그런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개똥벌레 네. 터의 주인공 우리 신영훈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그 국민 가요를 불렀던
그냥 스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정말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간증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네. 아 정말 참 신실하신 분이 있고 네. 또 거듭나신 분이 있고 아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선배고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특히 그 뭐 물론 친정 어머님이시지만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지금 치매 간호를 하시면서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예. 그냥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거 정말 쉽지 않은 그렇지. 일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예. 긍휼함으로 음. 그 나를 구박하고 때리셨던 그 어머니를 또 모시면서 다시 그 어머니와 자식과 딸의 입장, 예,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난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축복이 그 안에 그럼 분명히 고난 숨쉬고 뒤에는 살았을 거예요.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은 네, 지금 고난 비교할 수 없도다. 음, 로마서 8장 안에 있네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